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으로 알려진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서 고생하다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던지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자 이제 낙향하여서 남은 생애를 살려고 합니다. 고향에서 농사를 하는 중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닮은 온전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응답이 오기를, 그러면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지난날 감옥에 있었을 때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만큼은 제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온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의 감동기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전에 하나님의 음성, 감옥에 다시 갈 수 있겠느냐? 큰 고민 끝에 그는 항복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닮은 길이요 온전케 되는 길이라 한다면 어떤 희생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는데 바로 비밀 경찰이 찾아와서 그를 체포해 갑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굶주리고 매맞고 햇볕이 들지 않는 습한 그 감옥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독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방벽에 조금 틈이 있어서 죄수들이 나오고 들어올 때마다 당신 이름은 뭡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들어왔습니까? 이런 대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이름은 뭐요? 라고 물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감옥에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옆방의 아들을 잘 격려해서 순결하고 흠 없는 아들로 만들어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모세의 성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왕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술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어서 40년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상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나보다 못난 사람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못났다고 생각되어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 꼴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꿔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교정시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성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가 숱한 시간 이유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상상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이겨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져주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여서 복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차기 대권 주자인 것이지요. 그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긴 겁니다. 나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가슴 벅찬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에서 대승을 거두어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는 젊은 나이에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집니다. 군사를 풀어 추격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다윗도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왕이 될 것이니까 내가 저 미친 왕을 제거하고 좀 일찍 왕이 되자. 자, 그 사를 일으킬 말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그 사를 일으킬 충분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곁에는 힘께 나서는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을 1명, 2명 빼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처치합시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명예를 얻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그것은 끝나는 것이지요. 다 잃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회개했던 시입니다. 그때 그의 소원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건물 속에서 그냥 뛰쳐나가기 바빴습니다. 만약에 그때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경주에 온다면,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라 한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챙기겠습니까?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보석함을 챙기고 갈 것입니다. 통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통장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입니다. 비싼 모피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피코트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를 들고 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왕좌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내 명예는 좀 지켜주옵소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다 가져가도 이것 한 가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가시면 그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일생 동안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 자리를 박탈당하고 얻었던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연기해야 하는 비참한 시간들을, 수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없이 쓰임받은 종들은 없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철로 역정을 기록했던 존 번연은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성공회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것도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11년 동안 감옥 생활하며 죽을 고생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초등학교 그 짧은 학력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교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밀턴도 17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는 실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신라곤과 봉다곤을 저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함으로 극복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작전을 짤 때도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그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또 질병과 사고와 실패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기도했던 내용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와 또 삶 속에서 겪으실 일들로 구구절절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자신들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외쳤습니다. 평생을 같이 하자던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나이다. 바산의 좋은 목초지에서 자란 황소들 그리고 소들은 힘이 셉니다. 이것은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마치 사자같이 부러지셨습니다.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 병정들까지도 욕하고 침뱉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았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탈수증에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셨던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한 고통들을 고백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함께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는데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두 기둥으로 세우셨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약점이 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렸던 것이지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하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는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의 통로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린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찢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마귀의 종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함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의 두 기둥이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점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의 틀 속에 밀어넣으십니까? 우리 깊숙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짜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칭부라 하겠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초기에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중도에 변질이 되어서 악령이 들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울을 초청하여 찬양케 하면은 악신이 떠나갑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신령한 찬양을 올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다윗은 어린 시절 들녘에서 거의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붓겠으니 아들들을 모아라 했을 때에 이 아버지 마음속에 막내였던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홀로 막내였던 다윗을 들판에 남겨두고 나머지 7 형제를 전부 다 소집한 거예요. 모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막내 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들녘에 남아서 뭘 했겠습니까? 돌 위에 돌을 세워놓고 돌팔매질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훈련이 되어 능력이 된 겁니다. 늑대가 오거나 맹수가 오면 때려 맞춘 겁니다. 그것이 후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무료합니다. 한 번 나가면 한 달씩 들녘에서 지내야 할 때도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 외로운 시간 악기를 타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악신이던 사울왕 앞에 섰을 때에 평소 하던 대로 악기를 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노래에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외로움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롭기 때문에 노래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는 목말라 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는 대부분이 고난의 때 불렀던 시였습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였습니다. 시편 34편은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그 고난을 이겼던 기억을 되살려 기록했던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그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왔고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올렸던 시였습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을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의 자격을 피해 기브와 성을 떠날 때 불렀던 시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요 며칠 전에 20살 그 임윤찬 씨가 영국 그라모폰 뮤직 어워드에서 피아노 부분과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습니다. 2관왕을 한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효리 씨도 노래를 잘하고 BTS나 블랙핑크도 잘합니다. 대단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다윗처럼 연주하고 다윗처럼 찬양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런 노래를 하고 연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나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가 노래할 때 타락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심령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그런 찬양, 그런 연주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상황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입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무릎으로 노래하고 가슴으로 노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제56자 새벽기도 총진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응자로 서기 위한 특별한 방법임을 알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더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제56차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힘써 새벽을 깨울 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